성도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잡으려고 애쓰는 소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준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외 없이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유전적인 혈통이라든지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선한 행위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절망적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인간은 절망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항상 말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면하라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복음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노력도 해보고 또 명상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진노에 대한 종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한데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불신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그들은 욕심을 따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옳소, 저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할 때 로마서 2장에는 남을 판단하는 너희여, 너라고 표현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그들, 로마서 2장에는 너, 그리고 로마서 3장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는 그 심판의 대상으로 자신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방인들도 듣고 있고 유대인들도 듣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옆에서 유대인들이 말을 하죠. 옳소, 그때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도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도 바울,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도 율법을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평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바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으로 나를 볼 때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바울이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저에게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나으냐? 말씀을 전하는 너는 나으냐? 말씀을 가르치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코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낫냐? 아니다. 결코 아닙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저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어디 있습니까?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죄 아래 있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우리는 한국말에는 단지 죄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sin, 원죄가 해당되는 죄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게 단수입니다. 오늘 말씀, 이 9절의 말씀은 죄 아래라는 단어는 바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둑질, 살인인 것은 죄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큰 죄의 실체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바로 죄의 그 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죄 아래라는 단어는 죄의 실체, 죄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래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멍에 아래에 있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멍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쇠사슬에 묶여서요 짐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종살이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비교하면서 죄 아래에 있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무서운 힘을 가진 죄가요 나를 꽉 쥐고 목덜미를 쥐고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끌고 가는데 우리는 하염없이 무기력하게 끌려갑니다. 어디까지 끌려가죠? 심판받고 진노받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길에 이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어떻게 죄를 책임을 지죠? 바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으로 죄가 책임지게 그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이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 앞에 모두가 무력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범죄를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경찰들이 많아졌습니까? 파출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범죄를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첨단 기계도 도입합니다. 그런데 죄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죄들은 혹시나 막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죄의 실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이 걷어낼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열이 펄펄 끓어오르면 수건에다가 물을 해서 이렇게 머리에 얹어줍니다. 잠시 열이 내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파출소도 만들고 경찰도 늘리고 하지만 그런다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들은 점점 기묘하게 정말 머리 좋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목덜미로 꽉 쥐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해도 대항할 수 없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 아래에 있다, 죄의 노예인 것을 선언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8절까지는 7번 동안 없다가 나와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을 이 없다라는 걸 통해서 7번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철저한 죄인인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정말 의인이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인이 있죠. 우리가 강제구 소령, 그리고 이수연 씨, 그리고 안중근 의사.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justice, 감옥에 가지 않는 의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 하나님 말씀하는 의는 righteousness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의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의지만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 만족하는 의죠. 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이 100% 죄인인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가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데 3명이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2번째는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운 사람입니다. 3번째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자, 동해바다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도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 조금 더 가고 덜 가고의 차이지만 결국 미국에 도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더 의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덜 의인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격미달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보면 바로 인간 영혼의 해부도가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바로 법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피고를 상대로 판결문을 읽어요. 조목조목 읽습니다. 읽다 보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섰는데 재판관이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죄인의 실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완전히 망가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죠.
여러분, 세상은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는 아주 넘쳐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무지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이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정치 이야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영적인 이야기만 하면 하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죠. 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시편에 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까요? 과정된 표현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찾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됩니다. 치우쳤어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탈선한 것이죠. 인간의 상태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 축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인간이 각자 제 길을 간 것이죠. 무익하게 되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쉬어서 먹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영혼과 육이요,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익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것이죠. 처음엔 다 선을 착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동기가 불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목도 아니고요, 목구멍이에요. 무덤, 독사, 독, 저주, 악독, 모두가 듣기 씹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악독이라고 얘기하고 저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엄청난 인격 모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험한 말을 우리에게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인생이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덤, 저주, 악독, 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목구멍, 혀, 입술, 입으로 이 마음이 통하는 통로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우리 이비인후과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죠.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 이 마음이 결국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어디가 무덤이에요? 마음이 무덤인 것이죠. 인생이 심히 부패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심히 악취가 나니까 결국 목구멍으로 험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어떻게 받습니까? 인간이 말을 하면 결국 상처를 받게 돼요. 그 마음이 악독하기 때문에 결국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말이 변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많이 변하는 것이 말이죠. 부패한 마음이 말에서만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더럽게 돼요. 15절에서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죠. 말로도 짓고요,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인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종종 죄의 몸통이 있다고, 죄의 꼬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죄의 뿌리가 있고 또 죄의 열매가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열매만 보죠. 살인, 도둑질, 이건 죄의 열매거든요. 근데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몸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얘기하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죄를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 그 죄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원죄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탕을 절대 먹지 마.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사탕을 먹었어요. 나쁜 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은 것을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은 정말 완벽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마음 아프죠.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지만 이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데 에덴 동산만큼 환경이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꼬이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하와가 그것을 따먹어요. 하와가 뭐가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쫓아낸 거예요. 아담은 어떨까요? 결국 하와에게 말에 의해서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분명히 왕을 쫓아내는 거죠. 죄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죠.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그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모든 여자를 취할 수도 있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죠. 지금까지 인간의 죄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죄인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별거 아니야. 죄를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봅니다. 또 죄인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죄를 다루는 것을 싫어해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강단에서 죄를 다루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죄를 사소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들추어내지만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는 데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단하고 수술합니다. 왜요? 죽이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배를 가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10수년 다녀도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야지만이 십자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죄를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도덕 강자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들려주는 도덕 강자랑 뭐가 다르겠어요? 내가 죄인인지를 고백하지 않고 십자가를 만나지 않았는데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 좋은 말씀일 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인간에게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 권세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최종 판결을 하신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냥 사망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 가는 겁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도 많아요. 그런데 심판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종교를 통해서, 착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이 죄 아래 있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아주 사소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벌하세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고석에 앉아있는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어요. 인간에게 너 사형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 피고석에 앉아있는 인간을 피고석에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대신 죽게 하셨던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대신이란 단어입니다. 내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받을 형벌입니다. 대신 지옥 갈 형벌인데 예수께서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사건 대반전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첫 멸망의 자식이 될 뻔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쁜 소식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진노받는 자신이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나쁜 소식을 한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죄를 대가를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그분이 홀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홀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들려진다면 은혜인 것이죠.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죄사함은 완벽합니다. 나는 죄가 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제, 오늘,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용서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완벽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평생을 생각하면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글에 읽었는데 부잣집 아들이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넓은 사막에서 어떻게 아무리 부자지만 그 아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짭니다. 이 아들이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알려줄까 하다가, 어떻게 글을 쓸까 하다가,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을 써줄까 하다가, 소위 말해서 전단지를 사막 전체에게 뿌립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I love you. 아빠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 글을 읽고서 그 아들이 아빠가 나를 찾고 있구나. 사람이 소망이 생기니까 견디다가 결국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 때 많습니까? 외로울 때 많고 무너질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염려할 필요도 없고 저주받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심판받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피고석에서 해방되어서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은혜를 겪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